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면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떤 인물인지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또 정통성을 가진 메시아임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4장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내용이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16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운명으로 또 맞이하게 되실지 그 뒷부분을 다루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 살짝 껴있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 고백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네. 띄웠나요? 뒤에 안 나와서. 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왼쪽에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랴하고 다른 지역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랴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이 있으니 할 때 지역이 가이사랴예요. 지중해 바다 쪽에 있는. 그러나 저 위쪽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비춰지는 곳이죠. 자, 그 위에가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그 수원지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헐몬의 이슬이 내려와서 그 비옥한 땅에 되어지는데 사실은 헐몬산의 밑에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상당히 비옥한 땅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니아스라고 불려지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이제 폭포가 있어서 바니아스 폭포를 보러 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여기 그 순례하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트레킹을 하면서 저곳에 오면 수많은 이제 물줄기들을 보면서 거기서 좀 쉼을 얻게 하는 지역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비옥한 땅에 사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저 가버나움에서부터 한 125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가 좀 의문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해가 돼요. 좀 배경을 보면 여러분 저 가이사랴 빌립보는 성경에 보면 가나안 시대에 바알을 숭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바알갓 바알 헤르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가나안 시대에는 이쪽에서 바알을 섬겼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이곳에 굴과 샘은 목자 자연의 신인 판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게 되면 저 안내도가 저 사진이 붙어 있는데요. 저기 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은 완전 다르지만 왼쪽에는 지금 화살표가 좀 다르긴 한데 왼쪽에는 판신전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하는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보셨을까? 머리에 뿔 달려있고 염소 모양을 된 사람처럼 됐는데 염소죠. 그 판신을 섬겼던 신전이 있고요. 또 가운데는 아구스토라고 하는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여러 바위들을 파가지고 여러 신상들을 세워놓은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저 안내도에 보게 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여러 다양한 신전들이 가득 있었다라는 것이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20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주전 20년도에 보면 여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아구스도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가운데 있는 저 신전이죠. 저거는 아구스도가 바니아스를 헤롯에게 양도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가이사랴 아구스도를 위해서 저 신전을 만들어서 봉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황제를 섬기죠. 가이사랴 하면 거의 이제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헤롯이 죽고 나서 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이 저거를 좀 더 확장시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가이사랴 아구스도에서 가이사랴를 따오고 헤롯 빌립에서 빌립을 따오고 나서 어떻게 돼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지역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 시대를 지나고 비잔틴 시대를 지나면서 이 지역이 파네아스라고 불려지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아랍인들이 피로 시작하는 발음을 비로 바꿔서 지금의 바니아스라고 이름을 부르게 돼요. 자, 그런데 저기 가면 여기에도 보면 그 안내도 보면 바위마다 구멍들이 뚫려 있는데, 갔더니 이런 구멍들이 있습니다. 저 가운데다가 판이라는 그 신상을 새겨놓고, 거기다가 그 부인 에코 신상을 또 새겨놓고, 또 여러분 뭐 여성들은 잘 아시겠지만 헤르메스라는 그 신상도 갖다 놓고 저 구멍에다 팠습니다. 근데 안내도에 보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제우스 신전, 그리고 또 심지어는 네메스의 뜰, 거룩한 염소를 위한 제단들, 여러 신전들이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 앞대 오거리 가면 우리 공구상가 있잖아요.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는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이방 신전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우상숭배 복합단지가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예수님이 그 신전 앞에 있는 지역 앞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지금 이 화려한 신전 보느냐? 여기 뭐 판신전도 있고 제우스도 있고 황제를 섬기는 신들도 있는데 너희들 이 화려한 신전을 보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때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이 엄청나고 화려한 신전 보이지?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이 세상의 부유함, 호화로움, 막강한 황제의 권력들, 이런 잔뜩 무장한 이방 신전을 보고도 너는 나를 누구라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축복하죠. 이건 네 혈육이 이것을 알게 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시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대화 가운데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행간이 뭡니까? 이 화려하고 부유한 신전들 보이지? 제우스도 있고 판도 있고 또 황제신도 있고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근데 너는 나를 보고, 그래도 나 이 초라한 예수를 보면서 너는 나를 뭐라고 고백하겠느냐? 이 신들 앞에서, 이 황제의 권력 앞에서 너는 나를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1세기의 가이사랴 빌립보는 웅정한 신전들, 그리고 막강한 권력들, 수많은 이런 권력과 부유함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21세기의 우리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아마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지금 현재에도 IT, AI 이쪽에만 특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물론 건전한 경제 생활을 하는 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지금 주식이나 코인 같은 도박으로 흘러가는 모습들, 극단적인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어쩌면 현대판 여기에 보는 이 판신정화 같은 그런 것이 혹시 우리에게는 이 경제에 대한 물질에 대한 건 아니겠어요? 통계를 보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 70대 다 넘어가면 나에게 가장 최우선순위가 뭐냐라고 설문해 다 경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양극화가 더 심해졌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총재가 은행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의 IT 중심의 성장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저 평가에 또 잠재 성장률이 훨씬 낮아지고 코스피 6천이 넘어가잖아요. 뉴스 보셨죠? 외국인들이 7조를 다 매도해버리고 개미들이고 사버리고 있는데 결국은 상대적으로 상위 고소득자들만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시고 직장 다니신 분들 피부로 와닿습니까? 코스피 6천 넘어가고 경제가 발전하고 AI 때문에 로봇들이 난리가 나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전히 일거리가 없고 자금이 융통이 안 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기감을 갖습니다. 야, 저 AI 때문에 확실하게 빨리 발전되고 로봇이 띄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마 내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닌가 생각 가운데 우리는 오로지 경제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마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그 황제,
그 신들, 나를 부여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지탱해 줄 그것이 구원자로 생각해 왔던 그 모습인데,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현대에도 메시아가 아닌, 예수가 아닌 그런 물질에, 그 어떤 것에 우리는 붙들려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작년 10월 말쯤에 가서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아까 안내도에는 판신전이 있고 제우스 신전이 있고 또 아구스도 신전이 있는데 지금은 어디예요? 폐허가 됐어요. 저 오른쪽 가운데 오른쪽 쪽 보면 기둥 딸랑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황제의 신전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너는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뭐야?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의미죠.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는 너 이 반석, 이 믿음의 고백이죠.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생각을 해서 베드로 무덤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저 그림처럼 세상의 반석에 든든한 신전들이 세워지면 이게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자, 저기 보면 동굴 있죠. 판신전이 예전에 저 앞에 있었는데 저 동굴의 입구를 음부의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음부의 권세의 각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저 당시에 판신전 가운데 사람들이 저 동굴에 들어가서 제물도 드리고 그 안에 연못이 있었는데 그 입구를 지옥으로 가는 문이다라고 생각해서 음부의 권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대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대문이란 거는 뭐 도시나 성전이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간 입구인데, 대문은 방어하는 구조물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는 이 지옥의 방어가 교회의 전진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이 믿음의 고백의 교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얘기해요. 이건 천국의 진리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열쇠는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막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은 여기 표현한 대로 매게 된다, 잠그게 된다는 거야. 그러나 복음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에서 풀게 되고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요, 아이러니하게 내가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왜 알리지 말라고 경고했을까요? 그러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라고 하니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를 지배하고 막강한 왕권을 가지고 지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얘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넘어지게 한다는 건 걸림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죠. 로마의 형벌 중에 십자가는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형벌이니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메시아고 구원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리지 말라고 했는가? 여기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로마 짓밟고 뭔가 한 자리 차지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봤던 거, 주님 예수님의 메시아인 게 계속 드러나요? 사역도 잘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리 차지할 사람인가? 서로 자기의 위치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상황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훗날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 뜻을 이해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앉은 맹인을 고치시고 거기서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고 나서 설교할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때 가면 정확하게 이해하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시인한다면 세상에서는 그 왕과 똑같이 고난받는 것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주여 안 됩니다. 왜? 나 한 자리 차지해야 되니까. 예수님 때문에 뭔가 성공을 얻어야 되니까.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본능을 거스르며 십자가를 진다? 뭡니까? 그 부인의 결과 고난과 희생을 짊어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처럼 세상 권력자들에게 맞서 싸워서 권력으로 그 왕위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과 희생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억울할 수 있어요.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이 억울함도, 우리가 사소한 모욕도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1장 20절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거 기뻐한대요. 왜? 그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를 채운다. 뭐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 때문에 기꺼이 내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로 인해 생명이 구원받을 것을 바랐기 때문에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죠. 20대에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결국은 식인종들에 의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죽음을 당한 것을 알고 이제 그곳에 가서 확인했더니 그에게는 권총이 있었죠. 근데 권총을 쏘지 않았다는 거야. 그 시체 옆에 권총이 있었지만 그들 향해서 권총을 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아내와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식인종들, 그 민족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제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의료로 우리를 돌보느냐. 그때 얘기합니다. 너희들 몇 년 전에 남자들 여러 명 왔는데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 사람 내 남편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그 사랑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그 식인종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추장이 목사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겠냐면,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그 일기에 이게 기록됐다는 거야. 내 생명, 이거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한한 건데, 잃을 수 없는 것,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생명 바치는 것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이들이 순교했거든요. 권총 쏘면 얼마든지 자기 생명 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죽고 끝났겠지만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기꺼이 고난과 희생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목숨을 지킨다면
얼마나 이게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건 뭡니까? 그 목숨 지키겠다고 영원한 거 잃어버리지 말고 영원한 것을 목숨 잃어버리는 건 그게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고난만 받아라 얘기하지 않아요. 27절에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지않아 찬란한 영광 가운데 마지막 천사들과 함께 그 영광으로 임하실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내올 각오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는 이미 미리 엿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것이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특권은 왕의 고난을 목격할 또 스스로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될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왕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권이신 풍성한 진리와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자는 거죠.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나의 신앙 여부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분명한 확신과 신앙 고백 없이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판신이나 바알신이나 황제를 섬겼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혼란하고 양극화가 심한 모습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경제에 집착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경제나 아니면 어떤 권력이나 어떤 사람이나 그것이 마치 우리의 구원자인 양 내 삶의 진정한 성공과 그 구원을 이뤄줄 것으로 착각하며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고난과 희생을 짊어지는 거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뒷걸음질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는데 내가 고난받고 희생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고난과 희생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무와 권리를 함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감사하고 나를 자녀 삼은 건 감사한데 희생해라 고난받아라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는 싫어하면서 오로지 특권만 누리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항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짓밟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 다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까지 주님 앞에 항변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죽기까지 그분을 따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어쩌면 오늘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내가 꿈꾸는 성공 내가 꿈꾸는 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이 신전 앞에서 이 수많은 권력 앞에서 이 화려함 앞에서 이 초라한 예수님을 바라면 너는 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입술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가 고난받고 희생하고 주님의 걸을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 화려하고 막강한 권력 앞에서 또 물질 앞에서 그것이 나를 책임져 줄 구원자처럼 여기고 있는 이런 시대 앞에 다시금 주님의 질문 앞에서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한 제자가 되어져서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